다른 말로 성전행전이라고 이렇게들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을 했지만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성전행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순종해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를 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갈 때에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항구로 이제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배 타고 국으로 섬으로 이렇게 먼저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할 때에 살로미에 도착해서 그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전했지만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구부로 전체 섬을 관통해서 지나서 그 구부로 섬에 그 서울 같은 제일 큰 도시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거기 이제 로마에서 온 총독 바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걸림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박수, 무당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방해하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할 때에 바울이 그에게 예언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또 마귀의 앞잡이고 또 이렇다고 의의를 굳게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너는 저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심으로 그렇게 예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 서기오 바울이 보고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말을 진실로 믿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진짜로 아시아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전체를 읽었는데 오늘은 다 보지를 못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의 구속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아주 구속사적으로 아주 가장 간결하게 하는 이런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확실히 알면 우리가 성경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 근데 그것을 아주 요약을 해서 압축본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우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압축본이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압축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하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서
정말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할 수가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같이 지금 저렇게 선교 활동을 떠나봤습니다. 제 번째 떠날 때는 누가 제일 우두머리가 되었었습니까? 바나바. 근데 여기 구브로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앞장섭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됩니다. 나와 보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지만 선교하는데 나오니까 그것이 뒤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선교 입장에서는 선교사 바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이제 바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총독에게 전하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밤빌리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남쪽입니다. 밤빌리아는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인데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여기 이제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왔느냐? 여기로 왔는. 그래서 요 남쪽에가 여기가 그냥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밤빌리아. 그리고 이제 요쪽은 또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요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구역을 나눌 때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나눈 것 같이 여기도 이제 그렇게 그 소아시아의 남쪽 이쪽을 밤빌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버가는 도시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저 소아시아 지방인데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 동행 중에서 요한이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 활동을 하러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갔느냐? 그 왜 돌아갔는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봤을 때 그 주동자가 바나바였었습니다. 이제 바울로 바뀌었어. 그것도 좀 있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트루키에를 가보면은 그 남쪽을 보면은 남쪽에가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엄청 높은 산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다른 데는 보니까 눈이 없는데 그 남쪽 지방에는 눈이 허옇게 쌓이는 아주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마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락방이 500명이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큰 집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고생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이.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버가에서 딱 올라서 이제 갈 때를 보니까 산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있으니까 저기를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또는 아니면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아마 기가 절렸던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요한이 다시 돌아서서
다시 구부로로 와서 배 타고 구부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수행원 중에서 한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응? 예,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버가에 도착을 했어. 그래, 버가에 도착을 했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더 나아갔어. 근데 더 나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나쳐서 갔다는 것입니다. 지나쳐서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왜 거기를 지나쳐 갔느냐?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구약에서 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로 한 메시아가 이 사람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바울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유대인들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가르치면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했는데 아마 버가에는 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약 한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그 회당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데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앉았던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서 찾아간 것은 예배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 가서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보낼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그때의 회당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회당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누가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말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전하고, 그때 말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회당장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서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었대.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율법과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율법과 시가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 중에서 하나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그렇게 읽은 후에 이제 누구한테 이제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 안 보이던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울과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당신들 중에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얼굴만 봐도 표시가 나니까 이방인 같지 않으니까 형제들아. 그러면서 만일 백성을 권하여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바울이 바라고 원하던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지금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왜 찾아가냐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을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전도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도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회당에 가서 있는데 마침 또 어떻게 해요? 뭐 백성에게 말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라.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 말할 거 하고 막 이렇게 쓰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거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들에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멍석을 깔아 넣는 거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옳거니 하고 바울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촛불에 요즘에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좀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손짓을 하면서 말하되 인사를 하고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만 있는 거라지 거기는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이방인도 있으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지금 예배 드리려고 왔으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겠다. 첫 번째 인사를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들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요것이 이제 주체가 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요 말씀에 붙여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여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여기 나와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장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됐을 때에 그를 믿는 모든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서 그 다음에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택하시고 그리고 높여주셨고 인도해내셨다는 것이 다 누가 한 것이냐?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택하여 주신 또 하나님이시오. 또는 이방인이라도 거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먼저 하나님께서 택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세 가지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인데 그것이 메시로 말미암아서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왜 애굽을 내려갔느냐? 거기는 그 가나안 땅은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그냥 결혼하고 다 같이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거기서 있을 때에 어떻게 했으면 다로 올을 때 있을 때에 거기서 결혼하자고. 너희들 자손들 우리가 너희들 딸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며느리 삼고 내 사유 주고 우리 딸들도 너희들 아는 니들에게 며느리를 줄 테니까 우리가 통혼해서 살자고 이렇게 디나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12아들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먼저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빨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하고 거기 가서 국무총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그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되면 그 애굽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애굽 사람들은 소를 믿고 있는 소신을 믿는 거예요. 아피스라는 소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인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아피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어. 그러니까 섞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궁 같은 나라가 어디로 만들었느냐? 애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에 내려갔을 때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요셉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셈족이 힉소스족이 내려가서 그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17대 왕, 17대 왕조는 힉소스족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18대 왕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 함족이 18대 왕조가 되니까 17대 왕조들이 있었을 때 국무총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쫓는 것입니다. 다 내쫓겨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7대 그 힉소스족이 돼서 왕이 되었을 때는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양식을 이게 저장하고 이제 그 7년 동안 흉년 동안을 하기 위해서 그 곡식을 해달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달라면 그것을 어떻게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돈 받고 팔았어요. 그냥 줘야 되지. 근데 돈 받고 팔았어.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니들 논밭 내놓으라. 그래서 어떻게 논밭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희들 종되라. 그렇게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아서 부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18대 왕조가 일어나니까 이것들 딴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셈족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 종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 뺏고 종을 삼아서 너희들 일해야지 된다고 그 일하고 농사짓고 그 다음에 그 왕궁 짓고 이런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농사 짓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 힘든 일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농사 짓는 이런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거 보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내기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베는 것도 힘들고 타작하는 것도 힘들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이 땀 안 나면 안 되는 직업이 어디냐. 이게 농사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뭘 주지도 않고 막 벼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차라고 하고 농사일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보내서 가서 얘들을 출애굽 시키라. 근데 내가 어떻게 출애굽 시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10장을 내려보내니까 안 내보내니까 10장을 내려보내는. 그래서 크레센도로 더 치게서 나중에는 장자까지 주는. 첫 번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가고 이가 올라가고 10장을 내려가지고 안 나가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애굽에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어. 그건 안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보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장자 재앙은 무슨 재앙으로 내렸습니까? 전염병이고. 장자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장자는 다 죽는다까지는 다 죽는다 했더니 진짜 그 전염병을 참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만 골라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염병이 들어오는데 장자만 골라서 죽습니까?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면 그 장제 재앙은 전염병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안 내보낼 수가 없어서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본문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걸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18절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다 얘기를 한 것은 그 소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행이 어떤 소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잘못한 걸 소행이라는 거, 잘한 거는 소행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소행이라고. 제일 첫 번째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가지고 막 고기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했던 거. 욕심을 다 냈던 이유 탐욕. 탐욕이 제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가 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는 죄가 첫 번째 반역, 두 번째는 반역했어. 원망하는 거에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냈냐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거기서 뺑뺑이 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그 다음에 또 안식을 또 잘 지키지도 않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한 7, 8가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 소행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들 다 죽일 수도 있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찾는 이런 것이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래서 이제 그 7족속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원주민들이 땅에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낸 것이 그러니까 야곱지 들어가서 거기까지 들어와서 거기를 차지하기까지가 약 한 450년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압축 파일로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보고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이제 광야 450년까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압축 파일을 볼 것입니다.